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까? 네, 뭐 루틴처럼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있나요? 네, 어떤 겁니까? 네? 거울을 봅니다. 네, 역시 뭐 아름다운 공주시니까 네, 거울을 보시면서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철학자신데, 그리고 동양 철학을 아주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에 자기는 이렇게 3번을 외친대요. 나는 곧 죽는다. 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3번을 되뇌이고 나면, 그러면 이분의 이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자기 자신한테 나는 곧 죽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예.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 상식이고 세상의 어떤 원리고 법칙이고 세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진짜로 그 길밖에 없는 것인지 진짜로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죽게 된다. 사실은 그 길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별로 뭐 나는 그냥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하느님께 묻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면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옵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죽음의 원인과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거나 늙어서 죽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요. 회개하고 시작.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용서받는다고요? 죄를 용서받는다. 좀 전에 성경 말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길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죽음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것이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죽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사는 길, 사는 방법이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진 한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는 길이 있고 사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요한의 선포가 요한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혼자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반부에 보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 그 무렵에 스가랴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 누구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요한의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일.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길이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길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방법이 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방법.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정말로 이 보석 같은 이 한 줄의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2절 하반부에 보세요.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2절 하반부 시작하는 문장에 바로 그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복음 성경 누가복음 전체 3장 거기 전체 말씀의 분명한 전환점이에요. 완전히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무렵에 보세요. 앞에 내용을 한번 먼저 보세요. 1절부터 길지만 좀 같이 볼게요. 시작.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쯤 되던 해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립보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리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다. 아멘. 아유, 뭐 이름도 길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군지, 또 이름이 누군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주 각 지방을 뭐 전라도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경상도는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지방의 영주들이 또 있었어요. 그 영주들의 이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데 왕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형은 어디를 영주를 하고 필립보는 또 어디 동생 필립보는 어디를 영주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모든 이 이야기들이 그 앞에 다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유럽 거의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 통치하던 그 시절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요, 길을 많이 놓아야 돼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그때 뭐 경인선을 놓거나 뭐 수원선을 놓거나 목포, 군산 이쪽으로 가는 모든 철길을 놓은 이유는 그 철길들을 통해서 식량이나 모든 이 자원들을 약탈해 가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로마 황제가 온통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세상의 권력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에 세상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되는 바로 그 무렵에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의 통치 방법이 판을 치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유일하게 한 사람, 요한은 하느님께 순종하더라.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하던 바로 그 무렵에 유일하게 한 사람 요한은 다르게 말하더라. 다르게 선포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통치자의 말을 들을 때 바로 그 무렵에 딱 한 사람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요즘 말로 바꾸어서 슬픔과 절망, 외로움과 무기력이 깊어가는 요즘 바로 그 무렵에 세상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스트레스에 열받는, 열불 나는 일들로 가득한 요즘 바로 그 무렵에 되는 일도 없고 몸은 아파오고 모든 것이 귀찮은 요즘 바로 그 무렵에 그때 광야 같은 황량한 벌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는 한 사람이 있더라.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도 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모르겠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은 요즘 바로 그 무렵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도대체가 희망이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요즘 바로 그 무렵에 그때 광야 같은 황량한 벌판에서 하느님을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지는 것 같은 요즘 바로 그 무렵에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너무도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인 요즘 바로 그 무렵에 그때 광야 같은 황량한 벌판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 아멘. 세상 시끄럽고 분주한 이 한복판에서도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광야 같은 내 마음 안에서도 바로 그 무렵에 하느님은 여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 하느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 한 교회가 있더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한 가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는 교회가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통 세상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할 때 거짓과 우상과 세상 원리를 따라 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무렵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 가정교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무렵에 로마로 가는 길은 세상 통치의 정점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길이고 한계가 분명한 길이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세례로 거듭나는 길이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요, 오늘 일독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 보세요. 보아라서부터 시작.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찾기를 닦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특사를 보낸대요. 예. 내 특사, 대통령 특사하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느님의 특사는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독서 필립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 필립비의 가정에서 교회를 맡고 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라고 표현해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은 간곡하게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 우리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갈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어렵지만 그 가정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 가정교회들을 내가 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필립비라는 곳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회개와 세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가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맡고 있는 요한과 같이 선포하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 가정교회 하나가 있구나. 그 생각에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특사이고 가정교회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너희는 주의 길을 고르게 해라. 그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특사가 우리 평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너희, 여러분이, 너희가 우리 평택교회 가정교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우리 수요일 밤마다 4번만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다들 오셔서 유튜브로 뭐 밴드로 줌으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9시에 지난주에 김문정 신부님 설교하셨고 이번 주에는 주채원 안나 신부님 설교하십니다. 이번 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대림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사고 여러분이고 너희잖아요.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로 자주 교회 못 나오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가 하느님의 뭘 보도록, 하느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느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길을 대림절 가정교회 예배로 함께 닦아 나가시는 하느님의 특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